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15입니다. 벌써 사도들의 행적을 15편까지 오게 되었네요. 옥중서신을 통하여 바울의 행적과 그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침 조석으로 옥깃을 영위하는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참으로 무덥던 날씨였는데 어느덧 들판에는 막바지 추수가 이루어지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지는 늦가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동안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돌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이 올바르고 굳게 성장해 나아가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순종과 겸손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희 되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세워 주시옵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받아 저희들의 영이 깨끗게 되어 말씀으로 저희의 소경된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 목사님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는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제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도망나온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우리가 형제 되었음을 공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아와 빌레몬의 부인이며 여기서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한번 제가 좀 더듬거리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하는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며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 함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예전의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가정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4절에서 빌레몬서 1장 7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칭찬을 이어갑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끝에 너희 사랑으로 내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내가 명령으로 하지 않고 간구함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부탁한다. 사랑으로 부탁한다. 빌레몬서 1장 9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은 노인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8장. 8장.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내가 나이도 많지 감옥에 갇혔지 이런 내가 부탁을 하는데 너 안 들어줄 거냐 이런 얘기로 은근히 빌레몬 목사님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가 전에는 내한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를 가리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너한테는 이름값을 못하는 자였다. 아주 왼수 같았겠지. 그런데 그가 무식했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값을 하게 됐다. 그가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내는 거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한테 도망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둘러서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내 곁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내 곁에 두게 하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심랑은 잘못된 건데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형제로서 자네 곁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빌레몬서 1장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어기겠습니까?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더 행할 줄을 안다고 더불어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도 좀 마련해라. 내가 조금 이따 가볼 거야. 왜 가볼 거냐면 내가 부탁한 대로 정말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줬는지 용서를 해 줬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가볼 거다. 집 마련해라. 방 좀 마련해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전에 도망간 종은 죽여야 됩니다. 사람 왕래가 제일 많은 그런 사거리에서 죽입니다. 사거리에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일을 하기 싫다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싫다는 손에다가 못을 받고 도망간 반에도 못을 받습니다. 도망간 종은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보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매달아 죽입니다. 혹시 주인이 용서했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매달아서 본보기로 죽입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록 개인이지만 비록 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은 그가 인직하는 교회의 개척자는 아닙니다. 개척했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골로새서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초대 목회자는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살펴볼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해 준 것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에바프로디도.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 중환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편에 헌금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담은 편지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그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와 헌금 전달자인 빌립보스를 빌립보 교회에 전한 에바브라 비디도는 각각 다른 사람으로 우리는 구별해서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당시 목회자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를 전하면서 빌레몬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돌려볼 수 있는 편지를 또 하나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서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모두 다 교회론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공동체로서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두 서씩 모두 회람해서 읽어보는 거니까 누구 한 사람만 보라고 보내는 편지가 아니기에 돌려서 읽으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 감사를 하냐면 골로새서 1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행해져야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골로새 교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내가 가르친 자를 통해서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에바브라를 가르쳤더니만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도자인 빌레몬을 가르쳐가지고 그 빌레몬이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 사람 믿을만 하나 그 사람 변함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감정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너희는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뭐라고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함도 덜함도 없는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낸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합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이지만 한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보이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즉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선제해 계시는 분임을 또한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뭐가 비밀이라는 거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미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리니.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완전함을 지향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이자 특징이 뭐냐면은 미지근한 교회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찬물이 그곳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바다를 향해서 흘러내릴 때 두 개의 물줄기가 한데 만나는데 어디냐면 그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거죠. 지역적인 영향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성격은 지역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과 내륙에 사는 사람은 그 특성과 그 근성이 다르단 말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2장 4절에 그런데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교묘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순수하게 기독교 교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즉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영지주의가 들어갔단 말이죠. 기독교하고 영지주의가 섞인 논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두 가지 극단을 치닫는다고 이미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뒤섞여 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교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여기서 철학이라는 게 바로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그런 형식적인 할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마음에 이르는 할례, 육의 몸을 벗은 할례, 그런 할례가 베풀어졌는데 그 할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말이죠. 2장 16절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안 지키고 그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되지 말고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의 자유를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2장 18절에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치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천사 숭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신비한 경험도 없지 않느냐, 신앙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천사의 경험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맞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고린도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을 하고 도리어 천사를 숭배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네가 열심히 금식하고 네가 금욕하고 이것이 너를 성장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까지가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캐리그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과 그렇다면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골로새서 3장부터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그분을 신뢰를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생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3장 2절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3장 10절에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옷이 여기서 뭐냐면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이 옷을 동이면은 띠가 필요한데 그 띠가 뭐냐면은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띠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사랑이라는 띠로 올가매야 모든 옷이 재구시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앞부분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얘기가 너희들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 안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4장 2절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참으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적 말씀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다가 그것을 멈추면 악이 내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능력이 돼가지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은 남에게 주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선은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잠시 쉬었다면 그 잠시 쉬는 틈을 막이는 사탄은 그냥 두지 않고 그 사이를 사탄이 뛰어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 속에 악도 있고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두 가지 법에 있어서 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뭐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남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쉬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쉬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도 힘든데 내가 남이 잘 됐네 못했네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고 내가 그분을 머리 삼아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어떻게 선을 행할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함에 있어서 말 뻔질나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계속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도에 힘쓰고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외칩니다. 그 중보기도가 바로 이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의미와 일맥상통을 합니다. 중보기도가 뭐냐면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의 슬픔을 위해서, 그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중보기도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중보기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돌아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을 지혜롭게 대함으로 믿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으며 최대한 노력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날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아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면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같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서신을 전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무슨 사정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희망적이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반갑지 않은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로 전해질 때에 절망적인 소식일 수도 있기에 두기고가 그 부분을 구두로 말로 설명할 거라는 겁니다. 상당히 바울은 이 부분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즉 로마 감옥에 바울이 그렇게 투옥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절망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가면 설명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감옥에 우리가 갇혔다고 해서 너희들이 슬퍼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는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마가하고는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차의 선교여행에서 중간에서 헤어졌고 2차 때는 같이 동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두고 보니 함께 사역하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죠. 4장 12절에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데 그것 또한 바울과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애를 써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점검하노라. 에바브라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를 바울이 점검한다고 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바울과 지금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마는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책 속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거기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그들이 각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스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보냈던 편지가 있어서 회람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분실됐거나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건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회람해야 되는 편지였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돌려서 봐야 되는 편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에베소 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로 넘어오게 되는 순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편지가 거쳐가야 할 지역에 있기에 그 서신이 넘으면 그것을 건네서 봐라.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의 아들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좀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아마도 아키포가 라오디게아를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목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 쓰는 김에 아키포 보고 그래도 네가 다시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자신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빌레몬서, 골로새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서신서를. 이 두 신서와 함께 봐야 할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모두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바울의 어투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냐면은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림 얘기가 쏙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로마까지 잡혀가지고 보니까 스페인이 끝이 아닌 겁니다.
그 위에도 나라가 있고 아래에도 나라가 있고 옆에도 나라가 있고 계속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 끝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워진 교회를 조직화하고 돈독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에베소서와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을 읽을 수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즉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바울의 마인드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쓸 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론을 말하면서 교회 이론에 대한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냐? 예정론에다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미 정해 놓으셨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라면 성경은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는 예정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정론에 입각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 처음에 목회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정리하려고 들어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갔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한 다음에 바울이 목회를 했고 바울이 나간 다음의 목회자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에서 바울이 떨어뜨려 놨던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다음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이어받았고 디모데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또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참 사랑 때문에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칭찬받던 교회가 왜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받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정체를 속이고 조용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천지들도 처음에 조용히 들어온단 말이죠. 신천지가 가만히 들어와서 열심을 냅니다. 예전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하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몇 년을 지켜보며 두고 봐야 될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짜 사도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내부를 허트리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열심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을 수용하기보다는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대하는 겁니다. 이단을 척결하려는 눈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서 뭘 잊어버린다면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그런 의심의 눈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먼저 사람을 믿어주고 안아주는 올바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인은 사람을 믿어줘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우리들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치라 하셨는데 그런 양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사람이 사기를 많이 치니까 내가 이 사람 못 믿겠다 싶어도 그래도 우리 신앙인은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앞부분에서 언급한 부분과 상반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으나 본문에서 집에 들이지 말고라는 이 부분은 사적으로 환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만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을 부인을 하고 거짓된 진리를 자랑하며 선전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거절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중심을 두고 참 사랑과 진리로 접근함과 판단함이 옳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말씀에 충실한 성도가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해가지고 대화해서 적 그리스도인지 또는 그런 자들의 게임에 빠진 자인지를 판단을 하고 대처함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시는 교회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즉 올바르게 판단한 것이 올바른 뭐냐?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과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배소 교회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를 일단 살펴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돌려볼 편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지닌 말이 뭐냐면 충성되다입니다. 믿는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믿음 안에서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느냐면 신실하다는 책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되다라는 부분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 속에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책임적인 고백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거짓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세상적 관심에서 볼 때 바울이 지금 찬송할 입장인가요? 아니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그는 찬송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미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송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예정론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며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조에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서두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한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고요? 거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칭의가 뭐라고 그랬죠? 재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장 8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1장 9절에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비밀이 뭐냐면은,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 안에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이 비밀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주가 되심을 확정하고 보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치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이 무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며 내가 그걸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계시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또 만물은 그의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중요하게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중에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는 시편 8장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만물 즉 초자연적인 세력과 모든 세대의 인간들, 그리고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을 해야 하며 그를 통해서만이 참 생명과 존엄성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중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며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힘이 아닌 사랑과 온유, 거룩함으로 지배하시며 통치를 하십니다. 또 본문 중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유기체험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유기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
둘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영속적으로 거하신다. 셋째,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마지막 견해가 타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견해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이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시며 교회를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있을 때, 즉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신 영을 따라 살는 때를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서 미풍양속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동지에 귀신 쫓는다고 팥죽거리 먹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따른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내가 따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지는 팥죽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이 팥죽을 먹는데 뭐 귀신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팥죽 맛있어서 음식으로 감사하며 먹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왜 여러 세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이전의 초기 편지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다. 따라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지 우리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 13절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뭘 믿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2장 14절에 에베소 2장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정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교회를 유대인으로만 이루라는 건 반쪽짜리다 이 말이죠. 이방인과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벽돌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건 편협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나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을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즉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본인 바울을 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미 나와버린 겁니다.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무엇인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울이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니까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된 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을 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갇혀있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에게 수치라거나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갇혀있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에게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와 너희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로마에 보내진 것 아니겠느냐? 나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사실에 대해서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에베소서 4장 1절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캐리그마, 즉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에베소서 4장부터는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가장 기본 자세라는 말이죠.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표를 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띠로 맨 교회를 지켜나갈 때 내가 좀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그것을 갚아주실 분이 갚아줄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4장 11절에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 직분을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목사로도 교사로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유지되어 가기 위한 유기체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분을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므로 그분이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니까 요동하지 말아라.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교회의 뭡니까? 지체입니다. 지체지만 값어치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하고 각각의 지체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가치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깎아내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격려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해주시란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4장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는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감각이 없는 자로서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 이 말이죠. 4장 21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화목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새 옷을 입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4장 25절에 자, 잘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28절에 마귀에게 텀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살지 않을 때,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너희를 징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이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게 목적이라면 교회를 세워가야만 한다라는 그 태도 안에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고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빛의 자녀들이 어떤 행실을 행하는가? 5장 9절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배 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없고 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사하지 않아야 되고 사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 이전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거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봐라. 그런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 다른 이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임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어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라는 건 감각이 없어지고 영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깨어나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님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지금 계속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의 뜻을 딴 데서 찾지 말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뭐냐면은 신학교 가라는 것, 신학 공부하라는 것, 아들을 갖다 목회자로 바치라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두 글자로 딱 말한다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가정도 교회도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기도가 쌓여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존중과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교회의 근본이라는 것은 아니라 교회가 가정의 근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비밀이 크도다. 여기서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터 위에 자녀와 부모 사이도 종과 상전 사이에도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점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 즉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영역과의 싸움을 말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는 위협이나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본절은 에베소서 6장 11절의 반복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전투가 단순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기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서 진리는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면서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미에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 여러분, 주제가 일관되게 보이십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될 목적은 모두 다 평안하고 건강해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서 보여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끝 인사를 바울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미에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두기고가 서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고 있음을 말하며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기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축복 기도는 은혜와 평안으로 끝맺음을 하지만은 에베소서의 축복 기도는 은혜와 평안은 물론이고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 뭐가 사랑이 없어졌다고 책망받는 교회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받는 교훈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틈새를 곧바로 사단의 무리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항상 인정을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옥중 서신 4개 중에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들이 거둔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돌보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경의 내용으로 당시 바울이 누구랑 디모데랑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매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8절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의 태도를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3절에서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목사로 파송할 것과 자신이 직접 방문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바울은 그가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의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돌보던 중에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아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에바브로디도의 치유로 인하여 바울이 깊이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는 헌금을 들고 바울을 만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던 일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동안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싹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자신의 궁핍을 해결할 목적으로 내가 이 헌금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도 비천한 곳에 형편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이미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의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과정까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의 사역의 현장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루살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온 저희됨을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가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너무나 자주 하며 어떤 때는 죄의식도 느끼지 못할 만큼 습관화된 삶을 살아온 자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안주하실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 자신이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죄성에 물들고 지쳐있는 저희에게 값없으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알고 있기에 이제라도 저희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주바라기 교회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항상 내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겨지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는 저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온전히 겸손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송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